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천국에 대한 두 가지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비유했고, 또 하나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는 것을, 천국을 발견한 것이라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 두 내용은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된 천국이 44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 천국을 발견한 것이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언제나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밭인데 그 밭 가운데 보화가 감추어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그 밭을 지나가다가 그 밭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혼자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합니다. 천국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천국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발견한 후라는 말씀은 그 find라고 되어 있는데 우연히 발견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그것이 있는 줄 알고 연구하고 조사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지나다니는데도 몰랐다가 어느 날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낮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천국은 비밀이라고 했죠. 사람들의 눈에 감춰져 있습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희들에게도 다 해당되죠.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발견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뭐 천국을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뭐 어떻게 교회 나오고 또 설교를 듣고 그래도 모르고 믿어지지 않다가 어느 날 천국이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어지고 천국이 환하게 열려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알았을까?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만 천국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밭을 수없이 지나다녀도 몰랐던 그 보화를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듣지만은 그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실감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무신론자들이 천국이 없다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서 보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뭐 이것은 뭐 어떤 뭐 환상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보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보게 하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어떻게 발견하게 하느냐? 복음을 통해서 발견하도록 만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요, 헛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천국을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분명히 발견한 사람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요, 뭐 환상을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뭐 눈이 열려가지고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천국으로 데려가서 보여주는 것이 더 확실하겠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보는 것이 확실해요. 복음을 통해서 보는 것이 더 확실해요. 그건 잘못됨이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을 언제나 하나님 나라 천국과 연결 지우고 있어요. 오늘 낮에는 구원과 천국이 같은 차원에서 이해된다고 했죠. 복음, 구원, 천국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 없이는 천국을 알 수 없도록 하셨어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볼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과 천국을 연결 지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은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깨달아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 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했어요. 복음이라는 말은 언제나 천국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연결 지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하신 일은 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40일 동안 말씀했고 33년 동안의 공생에도 전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설교를 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복음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천국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하겠다는 마음의 열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요. 무엇이?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이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천국에 대입해서 말씀한다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샀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기 전에 감추어 놓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재산을 전부 처분해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아니, 천국이라는 것은 서로 공유하는 것인데, 왜요? 천국은 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만 독점하려고 숨겨놓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와서 몰래 그렇게 샀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내가 독점할 수 없죠. 또 천국이 얼마나 광대한데 그걸 내가 혼자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천국을 발견하고 자기가 독점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오늘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라는 것은 값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샀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는 값없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산다고 했는가. 그런 의구심도 들죠. 이것을 성경을 곡해하게 되면 천국은 값을 지불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또 성경을 곡해시킬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 것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저 결코 쉬운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끌어오게 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비슷한 연관된 구절들을 끌어다가 해서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갖다가 곡해시키는 거죠. 여기 산다는 말씀은 하나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값없이 주시죠. 예수님도 그의 대속의 공로도 값없이 주시고 영생도 값없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도 값없이 주시고 천국도 값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가질 때에 어떤 방식으로 갖게 했느냐? 구입하고 사는 방식을 통해서 취하게 했다는 거죠. 만일 이 사는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뭐 다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어떤 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서 다 없어졌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불문하고.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구입이라는 방식을 쓰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원죄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의 자범죄 때문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엄청난 이단이죠. 자범죄가 어디서 생겼나요? 원죄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었죠.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었고 택한 백성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화폐를 가지고 구원을 사게 만들었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여기 산다는 말은 화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값없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느냐? 믿음이라는 화폐를 가지고서 값없이 그저 믿음이라는 화폐를 가지고서 그것을 구입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뭐라 하죠? 너희는 목마르느냐 와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사라라고 말해요.
그 뭐라고 합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사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돈을 지불하지 않는데 그것이 공짜인데 왜 사라고 합니까? 말하죠. 말이 모순되죠. 페이를 지불해야만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경제 생활에서. 그런데 서로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돈 없이 살아라거나 그냥 가져가라는 말인데 왜 사라는 말을 붙이냐 그러죠. 값 없이 가져가되 반드시 사는 형식을 취해야 된다. 그 사는 값 없이 사는 화폐가 무엇이냐? 그 믿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여기 발견한 천국, 우연히 발견한 천국을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샀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화적인, 하나의 상징적인 얘기를 되면 우리에게 설명이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잘 이렇게 예화적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값으로 지불한다면은 얼마만큼 지불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지불할 수가 없죠. 그건 플라이스레스라고 하죠. 그건 값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엄청날 때 프라이스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영어를 좀 오해하면은 돈 값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만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천국을 우리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산다고 하면은 그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여러분들은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100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하나님 나라는 못 산다고요. 천국은. 그러니까 여기 너희 전 재산이라는 것이 뭐냐?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라는 것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숨어져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의 뿌리에 내려가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있죠. 믿음이라는 화폐를 공짜로 우리는 사는데 공짜가 결코 아니지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잖아요. 믿음에는.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셔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을 구속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사는데 지불할 수 있는 화폐는 뭐냐?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얼마만한 가치가 있느냐? 우리의 전 재산이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그것이 나의 전 재산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 동산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것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병이를 고칠 때 그 사람 뭐라고 했죠? 동전 한 푼 달라고 했죠. 그 문 앞에서 앉아서. 그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나는 재산이 없다. 그랬어요. 그 사도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 동전 한 입 주기를 원하는데 베드로에겐 동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있는 건 뭐입니까? 예수 이름이죠. 할렐루야. 그 예수 이름을 주었죠. 베드로의 재산은 뭐예요? 예수요. 바울이 사도가 되고 나서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잖아요. 왜?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뭘로 했습니까? 돈 가지고 했습니까? 돈 가지고 하지 않았죠. 그 사람은 원래 부유한 사람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대학자요. 그런데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까지 다 버려버렸어요. 그거 가지고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 속에 있는 재산이 뭡니까? 예수죠. 예수가 재산이 되었죠. 그거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고 지옥에 있는 자들을 천국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화폐를 사는데 그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엄청난 내 개인의 재산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재산이죠. 그 예수라는 재산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산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야? 바요나 시므라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죠? 그게 뭐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말씀이죠. 뭐 가지고? 예수 이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천국 문이 열려졌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야? 베드로가 그때부터 갖게 된 새로운 재산이죠. 자, 저와 여러분의 재산도 부동산 동산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믿음으로 천국을 샀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화폐를 가지고 영생도 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됨도 사게 되었고 천국도 사게 됐고 모든 걸 다 사게 됐어요.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비유가 있죠. 그게 뭡니까? 진주에 대한 비유죠. 4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할렐루야. 여기는 이제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하는 사람과 조금 달라요. 밭에 감추인 부화는 우연히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여기 진주는 뭡니까?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전문적인 진주 장사예요. 그러니까 뭐야?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또 천국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발견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 사는 건 좀 다르죠. 이건 적용을 시킨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는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눈을 열어서 정말 물론 우리로 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예정에 의해서 딱 그 때에 맞춰서 눈을 열어 보게 했죠.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셨죠. 그 다음에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게 이제 45절에 의하는 말. 진주 장사는 뭐야? 이미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려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을 천국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산까지도 그 나라를 위해서 다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밭이나 전토나 다 팔아서 버리고 그죠? 그렇게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 뭐가 발견했죠. 전에 몰랐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했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좋은 세계가 있구나. 내가 이걸 갖다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천국의 일꾼이 되고 그 천국을 위해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가치의 중심이니까 모든 일이 천국 중심으로 해나간다. 그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때부터는 그냥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죠. 천국을 발견하기 전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게 없죠. 오늘로 말하면은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 아무 가치가 없죠. 그런데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것이 모두 하늘에 쌓여진다는 걸 알게 되죠. 그걸 하늘에 좀도 쓸지 않고 동록도 쓸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는 가장 안전한 은행에다가 쌓는 것과 같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천국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 있다고 말씀했죠. 또 바울 사도 같은 거는 천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자기의 생애를 다 헌신했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산다는 공로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가치를 이미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천국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진주를 구하는 사람의 비유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그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그 나라와 그냥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또 그 나라를 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점차 더 밝혀주시고 그 나라가 더 확실해지고, 그죠? 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뜨거워지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모든 정력을 기울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국적이 있죠. 이 세상의 시민권, 한국인이라는 시민권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죠. 두 나라를 살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무슨 의무만 하지만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살기가 힘들죠. 예. 그러잖아요. 두 나라를 다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는 예수 안 믿을 때인데 예수쟁이들 보고 맨날 그랬어요. 예수쟁이들은 참 게으른 사람들이라 그래. 왜? 그 물어보고 아니 일요일 날이라고 해서 맨날 교회 가고 돈도 안 버리고 얼마나 게으르면 저렇게 하냐 그랬어요. 그때는 뭐 나 어린 거 모르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부지런하죠. 주일날 쉬니까 6일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학생들도 주일날 쉬니까 6일 동안 더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 안 하면 주일을 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부지런한 거죠, 예수쟁이들이. 6일 동안 다른 사람보다, 세상 사람보다 다 열심히 살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온전히 복음을 듣고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 나라가 그의 눈에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내가 보는 하나님 나라가 점차 더 밝아지게 하시고 점차 더 확실하게 하셔서 그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신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